보시고요. 10장입니다. 10장은 내용이 뭐 길지는 않지만은 조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 관상기도에서는 많이 배웠고 다 배웠지만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관상기도의 진행 중에, 기도 진행 중에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이 저 기도 진행하려면 먼저 뭘로 인하 묵상으로부터 진행하고, 묵상이 끝나는 사람은 관상으로 막바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게 진행 중에 보이는 어떤 것이나 들리는 어떤 것이다 다 버려라. 잡념과 같이 생각해라. 줄 것입니까?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기도 중에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는 것 다 버려라. 왜냐하면은 무의식 속에 들어갔을 때는 보이고 들리고 하지만 못 느끼는 거예요. 아, 뭐가 보였다 하고 느끼고 뭐가 들렸다고 느끼거든. 다 버려라. 왜? 그것은 무의식 상태가 아니고 감각 상태, 의식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의식 상태에 일어난 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중간쯤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상기도를 수도하는 중간에서 한두 줄 내려가면, 관상기도를 수도하는 모든 이들은 기도의 진행 중에 나타난 모든 환상이나 환청을 버려라. 다시 말하자면 버려라. 그리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앞에서 보는 것도 많은 것은 다른 책들에 볼 수 있지만 이런 말은 지상에 있는 책으로서는 이런 말 쓰이는데 없을 거예요. 진짜 무의식 속에서는 환상과 환청 전혀 없습니까? 그때는? 없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환상 환청 다 있는데 그것은 내가 느끼지 못해요. 왜? 지금 우리가 교육하고 있으면서 나 공부하고 있다는 느껴요? 그런데 느끼지 않고 그냥 현실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 꿈속에서 꿈꾸는 것 같아요. 내가 꿈꾸고 있다 하고 꿈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꿈과 같다. 사실은 우리 꿈은 무의식 중에서 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식으로 느끼는 것, 환상이 의식을 느끼거나 환청이 의식을 느끼는, 환상이다, 환청이 느껴지거든 다 버려라. 왜? 무의식 중에서는 보이고 들리고 하지만은 사실은 환상이다, 환청이다 안 느껴져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내가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느끼기는 했는데요. 보편적으로는 잘 안 느껴져요.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근데 제가 몇 번 느끼면서 거기 관심을 가지고 느꼈는데 어느 날 선명하게 느껴져요. 갑자기 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먼지가 진공펌프에 흡입돼 들어가는 것이 신속하게 들어간다. 그런 표현을 제가 했어요. 왜?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평소에 들어가는 것을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것을 느끼지만 의식에 돌아와서 보면 내가 무의식 속에 있었구나 하고 느끼는데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걸 못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알고 싶고 궁금해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그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는데 마치 내가 무엇이 이렇게 스로모션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표현한 이렇게 집중하는데 무엇이 조용히 집중이 되고 집중이 쑥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더라. 그래서 서서히 가는데도 서서히 이렇게 가는데 딱 거기 가면 순간에 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무의식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의식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다 해서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옆에 건드리면 다 느껴요.
그래서 뭐냐, 이 기도는 어디서 하라고요? 골방에서 하라. 조용히 혼자. 골방에 있다는 어디서는 사람이 간섭받지 않고 조용히 해. 그래서 뭐냐, 무의식 속에 들어갔을 때도 방해 안 받지 않아요. 무의식 속에 들어가기 전에도 방해받지 말아요.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지금 함께 다 하고 있는데, 함께 먹고 마시는데 방해받으면 기분 더럽죠. 왜? 의식으로 돌아오니까. 강제로 의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더러워요. 그래서 방해하지 말라고, 방해도 받지 말아라. 진짜 그걸 저도 설명이 참 난해해요. 지각 상태는, 그러면 무의식은 의식이 안 되는데 지각 상태는 전혀 조금은 지각이 되는 건가요? 지각, 뭐 깨닫고. 아니요. 전혀. 만약 된다면 그 무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이에요. 전혀. 내가 꿈을 꿀 때는 내 꿈꾸는구나 모르는데 현실과 같아요. 왜 현실에서 뭐 하는 거지 막 신나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 꿈이었더라고요. 무의식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무의식 상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일어나는데 내가 지금 무의식에서 일어나는지 의식이 일어나는지 구별하지도 않고 생각도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딱 의식으로 그러다가 딱 끝나고 의식으로 와서 보면 나 꿈꿨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나는 진짜 이상한 놈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왜? 기도만 하면 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잠을 잤으면 잠을 잔 것 같았는데 정신 말똥말똥하고 어떨 땐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어떨 땐 그렇지 않고 밤새도 있어서 어떤 게 아무 기억도 안 나고 그냥 하고 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용히 절대 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시간은 그냥 잔 것 같이 어느새 지나가 버렸는데 5시간이 지나갔는데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무의식의 상태 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앞에서 내용에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적어놨었어요. 설명할 때 다른 데보다 거기가 적당하다라는 이야기. 지금 중간쯤에 읽었죠? 예. 간상기도를 수도하는 모든 이들은 기도의 진행 중에 나타나는 모든 환상이나 환청은 버려라. 다시 말하지만 버려라. 그리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밑에서 3번째 줄에 나는 자주 낚시꾼의 예를 든다 했는데 낚시꾼의 예가 뭡니까? 낚시꾼이 강에서 가서 고기를 낚싯줄 대놓고 치에다가 눈을 보고 있어야 고기가 입질하면 딱 당겨 그 순간에 당겨야 되는데 지나가는 배를 보고 있었거나 먼 산을 보고 있으면 고기는 못 잡는다. 마찬가지 기도하는 사람 정신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427쪽에) 갑니다. 428쪽에 왜냐면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은 정리하고 가십시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줄 내려오면은 그래도 사라지지 않으면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여 처음 상태로 돌아가라. 분심이 생기거나 내가 그 어느 것이 집중해서 돌아오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한 단어를 사용해서 처음 상태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분의 손길로 인되는 그 순간부터 그분께 맡기면 된다. 그리고 그 자체도 의식하지 못한다. 예, 그 자체를 의식하지 못한다. 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끝나면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인식하게 된다.
말을 맞게 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진 관상의 상태는 하나님의 일이다.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관상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관상기도 중에 의식하지 못하고 기도를 마치면 인식하게 된다. 관상기도 중에는 의식 못한다는 관상기도 끝나고 보면 그것이 다 인식이 된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잘 없다 할지라도 초보자들에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나타나는데 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밑에서 7줄 올라가면은 계속 수련하면 영적 메마름이 있을 수 있다. 그 기간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당하고 합당하다 생각하실 때 관상으로 이끄신다. 예.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그분께 내어드려요. 내어줬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책임이 내 책임이 아니니까 내가 하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내가 손대면 안 됩니다. 혹시 컴퓨터 원격 지원 받아봤습니까? 받아봤어요? 저기 회사에서 고쳐주는 거예요? 예. 컴퓨터를 삼성이나 어디나 이래 등등에 전화해서 원격 지원 받을 때 내가 마우스를 대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원격 지원해주는 사람이 마우스 손대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런가요? 자기가 찾아가는데 딱 해야 나타나는 걸 자기가 정상을 봐야 하는데 내가 딴 데 손대니까 다른 정상이 나타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우스를 원격 지원자가 작업할 때는 나는 어떻게 되는가 보고만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관상 상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이때는 나는 원격 지원받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이해가 가십니까? 조금 비유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관상으로 내게 임재를 내게 하셔서 내게 보여주실 때는 원격 지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냥 내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내가 뭘 하려고 설치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정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도 가만히 계셔요. 왜? 내가 조용할 때가 기다려요. 조용할 때가 기다린다. 자, 429쪽 관상기도 수련자가 기억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다. 그냥 간단히 제목만 읽을게요. 같이 읽읍시다. 1번 수련 중에 무엇이 보이거나 들리는 것이 있으면 아직 관상 상태가 아니다. 이거 아니다. 예. 신기하다. 아니면 뭐가 보여? 뭐가 들려? 그러건 아직 관상 상태가 아니라 왜? 의식에 있는 상태예요. 의식 상태예요. 관상 상태가 아니라 무의식 상태가 아니라 의식 상태다. 2. 수련 중에 같이요. 수련 중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 띄어쓰기가 다 잘못되어 있는데 좀 붙이십시오.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뭘 하면 의식 상태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3. 수련 중에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안 된다. 나 때문에 망해요. 내가 해야 되겠다. 마우스는 내려놓고 원격 지원 받아라. 마지막 줄 보십시오. 429쪽 끝줄. 수련이 진행되어 잠심 상태가 지속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그 하나님 임재를 체험한다. 이때는 본인은 인식하지 못한다. 인식이 되면 아직 관상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셨는데 이것을 본인이 인식하면은 그 은혜를 인식하면 아직 관상 상태가 아니다. 지금 이 속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고 느껴지거든. 그거는 의식 상태지 무의식 상태가 아니다. 그건 관상 상태가 아니다. 관상 상태였다는 꿈과 같다. 그래서 깨어나서 보면 꿈에 깨어나서 이런 일이 있었네.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것 같이 관상기도도 의식으로 돌아오면 관상기도 마치면 의식으로 돌아오는데 의식으로 돌아온 그때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도 느끼거나 하면은 이때는 아직도 관상 상태가 아니다. 무의식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딱 그대로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인식하십시오. 관상기도는 무의식이다. 관상 상태는 무의식이다. 의식 상태는 아직도 관상이 아니다. 왜? 의식 상태는 나고 내가 의식하는 거고 무의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기도 중에 해야 할 일도 이렇지만은 기도 전에 알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이게 준비상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관상기도를 말할 때 보편적으로 이해할 것은 대부분의 관상기도는 주거적 관상기도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어떤 경우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짧은 순간 관상의 상태를 허락하기도 한다. 그것은 외로운 여행자에게 희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이다. 우리의 위로하는 거예요. 너 아직도 변화 안 됐다고 포기하지?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하지? 그러지 마. 계속해. 맛봐. 이 맛이나 보고, 맛보고. 그런 이야기예요. 재밌는 거는요. 기도 중에, 관상기도 중에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는 것이 비록 5분간만이라도 아니요, 단 1분간만이라도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그 경험은 우리 일상 살아가는 몇 년 살아가면서 것보다도 더 획기적이고 표현이 맞나? 더 중요하게 느껴져. 그래서 머릿속에 칵 박혀버려요. 만약에 지금 기도하는 도중에 주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느꼈던 그 감격, 그 얼마나 오래 가는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제가 벌써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을 본 지가 한 20년 돼 가는데 지금도 때로 조용히 묵상할 때 그것이 떠오르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옛날에는 그것이 떠오르면 눈물이 쏟아지고 목이 마여서 말도 안 나오고 했는데 요사이는 옛날 같지는 않아요. 옛날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임재를 한번 체험하면은 오랜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비록 짧은 1분이라도 살아가는 몇 년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상기도 실제에 앞서서 알아야 할 몇 가지. 1. 관상기도를 하기 위해 매일 정규적으로 참되고 개인적이고 관상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 다 빼고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라.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라. 왜냐하면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는 그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거기서 머무르라. 장소 자꾸 옮기지 말고 시간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또 2.
관상기도 중에는 단순하게 하나님만 집중하라. 하나님만 집중해서 하나님만 보라. 분심이 생길 경우는 주하고 처음 상태로 돌아가라. 3. 관상기도 실천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상이 보일 수도 있고 환청이 들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 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다 버려라. 왜?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 가지들은 다 잘라내야만 나무가 높이 자라는 것 같이 그런 거 다 버려라. 그래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4. 관상기도는 신비주의적이다. 많은 사람이 관상기도 신비주의라고 하지 못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관상기도 신비주의라고 말해요. 왜 신비주의냐? 하나님이 하시기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신비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신비주의라서 신비주의를 말리는 건 뭐냐? 병 고치는 것 그리고 귀신 쫓는 것 등 이런 걸 옛날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 전부 다 신비주의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귀신 쫓는 건 아직도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이제는 많이 그 오해를 벗어났지만은 많은 이해를 하지만 아직도 귀신 쫓는 것은 신비주의다,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에는 특징이 있다. 나는 신비주의라도 너희들이 말하는 신비주의가 나는 이런 신비주의다. 432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 표현하기가 어렵다. 신비주의는 우리 체험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2. 직관적이고 적각적이다.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3. 신비 체험은 영속지지 않고 순간적이다. 내가 지금 체험한 거 또 체험을 하면 안 돼요.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같은 것을 매일같이 체험하는 건 아니다. 네 번째로 수동성을 가진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맡겨서 그렇게 일어나는 게 신비주의다. 5. 같이 읽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것은 기독교 관상기도 원천은 예수의 신성에 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이 아니고 인성에 인성에만 관심을 둔다면은 그거는 세상 도덕 윤리죠. 거기까지를 중요히 말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 관상기도는 개방과 참여로 그 특징을 말할 수 있다. 관상기도는 개방과 참여로 특징을 말할 수 있다. 개방은 누구에 대한 개방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방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확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참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의하고 따라 하는 거예요. 더 교제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무의식 속에서 참여하는 거라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상적 태도다. 관상적 태도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언제나 개입할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을 열어놓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적이다. 433쪽에 가서 위에서 한 7째 줄 내려가면은 다섯째 줄에 보면은 모든 기도는 관상적이다. 왜 모든 기도 관상적이라 하느냐? 기도하면 뭐 해야 돼요? 응답받는 게 목적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고받으니까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거니까 그거는 관상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기도하는 사람이 다 그런 응답받는 건 아니니까 모든 기도는 에 포함이 안 되는 거라 해야 되나요? 형식은 모든 기도는 다 관상기도다. 그러나 우리도 관상기도 한다고 하는 사람이 다 관상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이 모든 기도가 다 관상 상태에 이르는 건 아니다. 두 줄 내려오면 먼저 관상적 태도를 통해서 관상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관상 태도가 뭐냐? 다음 줄에 같이 읽습니다. 관상적 태도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 그 사물 자체를 볼 수 있는 눈을 말한다. 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합니다. 산을 산으로 볼 수 있고 물로 볼 수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관상 상태다. 물론 성철이는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관상을 한 건 아니죠. 그걸 보고 정확히 표현하면 관상이 아니라 관조라 해야 돼. 관조. 비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상 아니니까. 어, 433쪽 밑에서 6줄에 관상적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자기 초월을 통하여 대상 앞으로 나를 넣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으로 나를 갖다 넣는, 즉 그분 앞에 나아가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상 3장 10절 같이 여호와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돼야 돼.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얼리의 사중주라는 시에 이런 게 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음악이 들리네, 음악이 없네, 음악이 곧 나일세, 나인 걸. 처음에는 음악이 들리는데 거의 음악이 없어, 사라졌어요. 없어요. 음악을 찾아 돌아보니까 내가 음악이야. 어린아이를 업었는데 업고 다니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없어. 어린아이를 찾다가 보니까 어디 있어요? 내 등 뒤에 있더라. 내 등에 엎였더라고. 그게 뭐냐? 아이가 자기가 하나니까 못 찾은 거예요. 못 느낀 거예요. (43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가면은 그러나 관상기도가 마치 별개의 방법이나 특수한 현상처럼 사람들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냐? 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로 관상기도 왜 사람들께 주목받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주로 하고 있는 기도가 관상체험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래적 기도로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관상기도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원래 기도, 그렇습니다. 원래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자, 원래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라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간상기도할 때 주기도문은 어떻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걸 외우는 거냐? 아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셔? 그럼 하늘에 계시다는 뜻이 무엇일까? 누가 하늘에 계실까? 거기서 무엇을 하실까? 이렇게 육가 원칙에서 하나하나 물어보고, 그리고 넘어갑니다. 우리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일까? 그가 누굴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대답해 나아가는, 그게 묵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치는 게 바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떡합니까? 주기도문 하면 어떤 기분 느껴요? 목사님, 주기도문 하면 어떤 기분을 느껴요? 예배 끝난다. 끝났다. 예배 끝난다. 끝나는 신호를 알아요. 그게 우리 주기도문이 전혀 잘못된 겁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외우는 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예. 주기도문은 조용히 묵상하고 그렇게 묵상해 나아가, 그러다 그것이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 자꾸 묵상을 하다 보면 뭐 가슴에 박혀서 그 다음부터 행실이 바뀌어져요. 머리로 맨날 첫날 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경기노회에 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기 노원구에 있는 분이 여기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뭐 아주 친한 건 아니지만은 같은 노예니까 저는 잘 그냥 알았는데, 와서 관상기도 한테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와서 하루 배우고 갔다. 다음 달에 또 왔어요. 또 와서 왔다. 지난번에 왔다 갔잖아요. 그랬더니 왔다고. 그래서 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 이제 성경이 보인다. 그러면서 나 성경을 백독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상계동 쪽에서 뭘 하느냐 하면은 성경 강사를 해요. 매달 한 번씩 강도하는데 2박 3일 동안 자기 교회에서 2박 3일 읽어줘요. 자기가 2박 3일 동안 성경을 한번 읽어줘요. 그럼 그게 10명씩 20명 저녁에 참석해서 매달 참석해서 읽어나가요. 그러니까 백독했다는 건 거짓말 아니에요. 백독해봤자 10년이면 120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외에도 평소에도 매일 읽었을 테니까. 예. 백독했다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왜? 예. 그 사람이 이야기가 그래요. 내가 성경을 백독을 했지만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 백독하면 성경에 막 달달 외우고 박사들 같은데 성경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려면 본문 찾는 게 어렵다. 이해가십니까? 성경을 백독한 사람이 성경 본문이 어디니 찾기가 어렵다. 근데 제가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가서 이 기도를 하면서 읽었더니 성경이 눈에 들어오더라. 그래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왔다. 그래서 두 번을 하고 갔는데, 그때 초기에는 제가 묵상 기도를 가르쳤어요. 묵상을 가르치면서 제가 묵상 기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묵상 그만둬야 될 시기 이걸 가르친 게 아니고, 그때 그 묵상은 이냐시오식 묵상은 이런 것이고 주보식 관상기도는 이런 것이라, 그러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이 친구가 그 묵상에 대해서 묵상 요령을 터득 가서 배운 대로 해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미지화 시켜놓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본문도 잡히고 설교도 쉽고 왜? 그렇잖아요. 설교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누가복음 10장이라면은 38에 42 그럼 우리 부엌에다가 마르다 갖다 붙여놓고 뭐 사모님 대신 마르다 앉히면 여기 암전 성로 대신 마리아 앉혀놓으면 되고 걸어놓고 딱 그냥 환영 딱 보고 설교 준비 다 끝나버렸는데 설교 시간에 원고가 뭐가 필요합니까? 마리아 저기 있는 마리아 끌어와서 앞에 있는 마르다 끌어오고 예수님 대신 지가 말하면 되지. 그리고 그때 느꼈던 거 이 시간 다시 느끼고 그래서 현장화 시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읽는 게 있지만 이것을 내가 참여해서 현장화 시키면 이게 성령의 역사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간 게 목사님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 간상기도 안 해요. 지금도 안 하겠지요. 물론 묵상하겠죠.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가서 하면은 간상기도 욕 안 해요. 박 목사 욕 안 해요. 나도 배웠다 그럼.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공격받았던 데가 백석교단에서 제일 그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단 대책 뭐 해가 참석했는데 한 200여 명의 목사님들 모였는데 보니까 나한테 배운 사람이 한 10여 명이 이상이 앉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변명하는데 장신대를 졸업한 여자 목사님, 장신대는 여자 목사님이 안수를 받더라고요. 예. 좋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와서 목사라 그래서 그냥 일반 분수교단 목사님이라는데 그래도 저 장신대 안수 받으세요 하고 딱 폼 잡더라고. 그것이 이상하다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 그래서 누구한테 배웠다는 이야기를 하고 하더라고. 그 바로 이 창동에 자기 근무하고 부목사로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 여자분도 그 자리에 왔어요. 근데 뭐하냐 비평하는 사람이 내 영상을 올린 내가 여기서 가르치는 영상을 앞에 그냥 한 1분 이렇게 넣어놓고 뒤에 20분간 뭐냐 통일교 영상을 다 올렸어요. 통일교 영상을 다 틀고 나니까 하고 이제 평가하는데 그 여자분이 딱 손을 들고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들더니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장신대에서 누구 교수님 밑에서 관상기도를 배웠고 나는 목사고 지금 열심히 하는데 나는 박 목사님한테 가서 배웠는데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장신대를 졸업한 목사를 볼 때는 이단성이 요만큼도 없다. 그리고 그분 가르치는데 요만한 오점도 없다. 직접 가서 확인해라.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막아줘. 그래서 너한테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감사하면 때때로 하나님이 심어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딱 질문 그 영상을 틀어 하는 도중에 손을 들어서 그 영상 통일교 아닙니까 하니까 그것도 비평하는 목사가 우리 교단 목사예요. 뭔가 뭐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이단 대책 뭐 하면서 그깟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이 사람이 하니까 딱 일어나서 저 선교사입니다. 해외 선교 나가 있다 저 안식년이라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와서 관심이 있어서 왔다. 그런데
보니까 그 영상은 통일교 영상 아닙니까 하니까 예 소리 안 하고 그렇다 소리를 안 하고 뭘 하냐면 그 무슨 대학? 엑소 아니요.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 그 하버드인가 뭐 하버드인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누구라고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럼 그건 통일이 맞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통일교 그 원리 연구하는 원리 저 신학 통일교의 원리 강론. 뒷받침을 해주는 원리 강론자 아닙니까 하니까 그때도 대답하는 것이 뭐냐 그냥 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누구라고 또 그러는 거기 참 시험지라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통일교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 다 해놓고 하니까 그때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이제 한 200명이 생겨서 웅성웅성 하니까 목사님이 맞다고 그분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사실상 그 비평 끝나버린 거예요. 왜? 내 영상은 한 1분 넣고 나머지 20분 통일교 영상을 다 넣어서 비교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내 영상 1분 중에 왜 박노일이가 이단이냐? 첫째 회색 옷을 입고 있다고요. 지금 잘 입지도 않지만은 초기에 회색 옷을 왜 했냐? 생활 한복이에요. 생활 한복이 농협에서 샀어요. 농협에 샀는데 농협에 생활로 한복을 파는데 당시 종류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붉은색, 이렇게 붉은색 옷이고 붉은색 옷은 입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회색하고 회색 종류 청바지색인데 청바지는 제가 안 좋아해. 그러다 보니 결국 회색 옷을 선택을 했는데 차라리 청바지색을 선택할 걸 그랬던가 봐요. 근데 회색 옷을 선택했는데 가져왔는데 몸에 안 맞아서 그것도 줄였어요. 우리 그 아파트 입구에 가면은 입구에 이거 건물에 보면 옷 줄여주는 집이 있는데 그 가서 돈 주고 줄여서 입었는데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회색으로 입어서 첫 이단이다.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딱 소리를 낸다. 그래서 이단이다. 세 번째는 최면수를 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질문 다 반박을 할 시간, 문제점이 그거예요. 제가 발제하고 그 사람이 반박했으면 내가 그에 대한 재반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없어서 중간에 들고서 장관 손도 제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그 옷은 생활 한복이고 이거는 내가 처음에는 종을 갖고 다녔는데 종을 갖고 가방을 2개 갖고 다니 불편해서 보니까 소리는 있어서 하나 더 걸었었다. 그리고 목사님 최면술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고 하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전 사실 솔직히 전 최면술을 모릅니다. 최면술을 배우지도 않았고 하늘에 가보지도 않았고 나는 최면술을 모르는데 목사님은 최면술을 안 하고 최면술을 배우셨네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단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고 그냥 말았어요. 말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홈페이지에 뭐라고 그날 토의한 내용을 올리는데 박노일은 이단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댓글을 달아줬는데 무슨 감사하다. 내가 이제부터 유명해지나 보다. 나를 유명하게 이단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하고 댓글을 붙여놨더니 그러고 나서 반응이 어떤가 하고 저녁에 낮에 그랬다 저녁에 본 것 같아요.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녁에 보니까 댓글도 지우고 자기들이 이단이라 했던 것도 다 지워버렸어요. 내용의 이단이라는 내용을 지워버리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도 왜 그랬나 봐요.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왜? 합동 측에서도 이단이라는 표현 안 하거든요.
관상기도 이단이를 하지 않습니다. 뭐 주의해야 할 일이 있다. 관상기도 주의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해야 한다 안 합니까? 나도 주의해야 한다 하고 주의해야 할 네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첫날 첫 시간부터 그것만 주의하면 문제 없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 때문에 늘 박태성 이야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주의하지 않으면 박태성이 같이 된다. 대부분 남아요. 왜? 간상기도 하는 사람 쭉 이 기도를 하다가 은혜 받고 은사를 받으면은 저 관상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그때는 괜찮아요. 관상 상태에서 완전히 관상가가 되어버리면은 겸손해져 버렸기 때문에 문제 없는데 그 중간에 그 몇 번 경험하고 나면은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떠들어 벌리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겸손해요. 내가 그런 체험을 했으면 그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하고 스스로 자기만 아는 건 아니고 이야기를 해도 할 만한데 해야지. 거기다 꼭 더 보태가 자기가 훌륭한 체험을 하겠다고 자기 자랑은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 친구 목사님 하나가 지금도 돌아다녀요.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시작한 그때도 돌아다녀요. 지금도 따라 어디 가면 누가 잘한다, 누가 뭐 어떻다 광고하면 지금도 쫓아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 병신 같은 놈이라고. 나쁜 나이가 한 10년도 훨씬 더 한 12년? 그냥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말하고 말 놔요. 동기인데. 그러니까 뭐 이 병신 새끼 맨날 돌아다니면 2등이야 이 새끼야. 내가 그래요. 니 아무리 돌아다니면 2등이에요. 왜 교회가 부흥 안 해요? 지가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년 내로 교회가 한 7, 80명 부흥해가지고 뭐랬냐 그냥 임대 건물에 있다가 건물 새로 산 게 아니라 건물 그 동네 하남에서 큰 건물 지었는데 한 층을 샀단 말이에요. 한 층에 반. 올라온 계단 겉에서 한쪽을 반을 샀어.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데 아직도 빚도 못 갚고 그대로 이자를 물고 있어요. 왜? 지금은 한 40명밖에 안 돼요. 처음에는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다녔는데 그 다음에 뭘 하냐 그러다 보면 성도가 80명 되니까 재정이 넉넉해지시니까 은행 빚내가지고 한 6억 정도 샀을 거예요. 자기 그 한 1억 떴던 거 하고 아버지 뭐 유산 얼마 남겨준 거 다 팔아서 한 1억 보태고 한 5억 정도 융자 받아서 샀는데 매달 이자 붓기도 급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 있다고 이제 건물 있고 하니까 좀 나태해졌는지 맨날 부흥하는데 막 돌아만 다니다 보니까 그럼 이런 거 좋다 그래서 가서 하는 거예요. 몇 개월 해도 보면 안 되거든. 안 돼. 또 딴 데 가서 배워서 또 딴 거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날라리라고. 왜? 맨날 이거 했다고 저거 했다고. 성도님들이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또 딴 거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는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 성공 못한다. 2등도 못한다 그랬어요. 제가. 네가 그렇게 2등이라도 하면 다행이다. 절대 안 된다. 한 가지 계속 해봐라. 실패하면 실패한 원인인 것 뭔가 찾아보고 그리고 또 계속 해나가봐라. 벌써 25년이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니 80명을 데리고 건물 샀으면 유지라도 해야지. 지금 40여 명밖에 안 돼요. 왜? 건물 지어놓고 나서 보니까 전도 안 하고 게을렀는데 그러다 보니 돈이 적어지니까 돈이 궁해지니까 뭘 시작했냐. 그 장소는 남고 거기다가 어린이집 그 다음 독서실 어린이 독서실 그 해가 그 저거 애들 한 5, 6명 해가 얼마씩 받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어린이 그 방과후하고 이걸 좀 돈 버는 일을 거기서 다 했어요. 왜? 교회 숫자가 적어지면 성들 자꾸 앞으로 당기고 의자는 당기고 치우고
그 일을 자꾸 했으니까 돈은 벌어서 생활하는데 성도는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은 못 가고 지금도 이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집보다 내가 낫지. 그러는 거예요. 니보다 내가 낫다. 왜? 쥐는 지금도 한 달에 이자 몇백만 원씩 갚으려면 땀 빼잖아요. 나 그런 거 없어요. 돈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어쨌든 간에. 말이 딴 들어갔네. 무슨 이야기 하다 걸러갔죠? 제가 요새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434쪽 중간에 보면은 관상기도가 마치 별개의 방법이나 특수한 현상처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하고 있는 기도가 관상적 체험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래적 기도로 회복하자는 면서 관상기도는 말이 해야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다가 멀리 간 것 같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기도를 단순히 한계적 존재인 인간이 무능한 능력을 가진 분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부터 무엇인가 얻어내려는 수단으로만 생각한다. 그래서 주여! 주세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래서 얻어내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기도에서 분명히 주체와 객자세의 간격을 좀처럼 줄이기 힘들다. 왜? 하나님이 뭘 주려고 하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기다리다가 뭐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아멘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실상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가버린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간구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이유다.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나 그거 하려면은요 힘이 없어요. 나 건강도 약하고 내가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럼 건강 주셔야죠. 하나님 나 건강 주시면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린 그러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 줄 밑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기도를 함에도 영적인 목마름이 여전하 저 기도 응답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무엇인가 또 다른 신비적인 것을 갈구한다. 오늘 관상기도라는 말이 빈번히 사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관상기도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도 이런 사람 많아요. 관상기도 가면은 기도해줘요. 그럼 제가 그러면 아니요 그래요. 아니요? 그러면 관상기도 한다면서요. 예? 이미 그런 전화 오면은요. 제가 친절하지 않아요. 아니요. 예. 굉장히 딱딱하게 간단하게 끝내버려요. 그리고 분위기가 그런데 못하면 관상기도라는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자, 시간이 좀 전략합시다. 마지막 줄 관상적 체험이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체험이며 그 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관상기도라 듣는다. 우리가 그냥 관상이라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그게 뭐냐? 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
우리 간상기도라고 표현한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개방과 참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관상기도는 개방과 참여라는 말로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기도하는 기도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개방과 참여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 첫째는 폐쇄적 자세다. 하나 서연에 여섯 줄 내려가면 둘째는 개방적 자세다. 폐쇄적 자세가 뭐냐? 폐쇄하면 닫는다는 거 아니에요. 전기 스위치 오프 상태, 그게 폐쇄적, 온 상태, 개방된 상태. 폐쇄 뭐냐?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려고 하는 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주여 이거 주세요, 저 주세요. 이러면 안 주면 때려 죽일 거야. 하나님 언제 언제 내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이미 내가 다 내 것만 끄집어내. 기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그래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조용히나. 이게 개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 상태에 따라서 폐쇄적일 수도 있고 개방적일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한 6줄 더 내려가면은 관상적 태도란 찾았습니까? 주님과 원활히 의사소통을 가능하다. 관상적 태도란 바로 후자와 같이 그건 두고, 관상적 태도란 하나님이 언제나 개입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을 활짝 열어놓는 상태를 관상적 태도라고 한다. 예. 관상기도 하려면 관상적 태도가 되고, 그건 뭐냐?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상기도 할 때 먼저 기도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도우심과 예수님 하나 되어주심을 말하면 성령님, 저 표현을 하면 성령님 도우심과 예수님 하나 되어주심을 말하면 아버지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하도록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조용히 침묵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왜 손이 불편해요? 아닙니다. 대신 절에 오는 거 아니에요? 잉크가 묻어가지고 제빵다. 다른 특징도 있는데 기도자가 관찰자가 아니고 참여자가 된다. 관찰자와 참여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관찰자는 어떤 자가 되죠? 방관자가 되어버리죠. 예? 관찰자가 아니고 참여자. 관찰자는 그 관상에 이룰 수 없는 하나가 못 되죠. 예수님. 관찰자는 주로 우리 기도하면서 보다도 특히 묵상하는 단계죠. 묵상에 하나하나 요거는 뭐고 저거는 뭐고 그 생각해서 하나하나 캐보는 거, 그게 관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큐티와 같이,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여는 뭡니까? 나는 열어드립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따라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 봅니다. 439장, 439쪽. (438쪽) 한번 보실래요?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훈련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이다.
우리 지금 하나님 은총이라고만 표현했는데 그냥 훈련인 동시에 은총이다. 왜 훈련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체험하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열망이 필요한 동시에 주어진 대로 감사함으로 받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건 놓치고 갈 뻔했네. 439쪽의 중간 부분에 관상의 또 다른 참여적 특징은 수동적인 상태다. 앞에서 능동적으로 내가 참여했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수동적인 상태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422쪽입니다. 예? 관상기도의 442쪽 관상기도의 진행, 거기서 넉 줄 올라가면은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어봅니다. 수동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은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런 경험이 즉시 어떤 외적인 열매를 가져다 주지 않을지라도 세월을 두면서 서서히 우리를 변화시킬 흔적으로 남는다. 이것이 수동적 관상 경험의 탁월한 탁월성이다. 그 순간에 한번 발작 나타나는 게 아니라 두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흔적으로 남아 있는다. 자, 관상기도의 진행 관상기도 진행 이거는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능동적 관상기도 444 그냥 보면 42쪽 능동적 관상기도 관상이나 영적 심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이제까지 해오던 방식이 뭐랬죠? 출이나 묵상을 예, 보면 이제 거기부터 핵심입니다. 출이나 묵상을 포기한다. 그러나 초기 관상에는 미묘함 때문에 이 시기를 알아차리기 어려우며 모르고 지나칠 위험이 다분히 있다. 그 이유는 사랑 가득한 깨달음이 초보자들에게 매우 미묘하고 섬세하고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 전혀 못 느끼는 같이 그렇게 세미하다 해야 되나요? 미묘하다, 섬세하다. 다른 하나는 영혼이 완전히 감각적이라고 하는 묵상의 수련 방법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감각적 수련, 무엇인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보이는데, 들리는데, 느끼는데 여기만 우리가 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못 느끼고 있다. 여기서 잠깐 묵상을 마쳐야 할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고 밑에 표현했습니다. 묵상과 사색을 포기해야 한다. 정표는 앞에 했던 거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 안에서 보게 되는 이제는 더 이상 상상력과 함께 사색을 하거나 묵상을 할 수 없으며 전에 그랬던 것 같은 맛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 기도의 진행 중에 이런 것이 느껴지면 이제는 묵상하지 말고 관상으로 넘어가라. 둘째로 영혼이 안과 밖을 가릴 것 없이 특별한 일들에 감각이나 상상력 끌일 의욕을 전혀 없음을 보게 될 때이다. 의욕 상실, 의욕이 없을 때. 셋째로는 내적인 평화와 고요함이 심 속에 혼자 있는 것이 좋아진다.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깨달음과 집중만이 있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무의식이라. 무의식 속에. 그리고 집중이라는 이것은 바로 무의식 들어가기 직전 혹은 그 순간 찰나 그 부분에 대해 딱 정확히 표현하면 그 부분이라는 표현이고요. 여기 이것을 뺄까 넣을까 몇 번 자제를 하다가 지웠다가 삭제했다가 같은 말인데 지웠다가 다시 넣었다가 몇 번 했던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앞에도 나오는데 이게 또 넣을까 말까 그때 넣으면서 한 번 더 강조하자. 왜? 앞에 거 안 보고 여기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다시 이 부분을 넣었던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444쪽에 가면 중간에 보면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다. 같이 읽을까요? 묵상의 방법을 고집하면 할수록 비참해질 것이다. 영혼은 영적인 평화로부터 자꾸 밖으로 끌어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꾸만 감각적인 것으로 다가오고 싶고 왜? 그냥 나타나는 거, 그냥 보이는 거, 그냥 들리는 거, 현상적인 거, 그게 확실해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나타나는 눈에 안 보이니까 미미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쪽으로 가고자 한다. 이것은 그런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 즉 이미 이룬 것을 다시 하기 원하는 것이다. 이미 이룬 것을 다시 한다. 그 필요 없는 불필요한 짓이죠. (446쪽입니다) 첫 줄입니다. 십자가 요한은 다음 같은 결론을 내린다. 그거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내적인 체험에 다다른 영혼은 특별한 주제들에 대해 일거나 깊이 생각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게 되고 실행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제 묵상하지 말고 묵상을 완전히 포기해라. 그러니 이제부터 영혼은 곧장 사랑으로 가득 찬 침묵 안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데 이 침묵은 온갖 추리나 부질없는 이야기들로 더 크게 더 예수님께로 일치시키게 한다. 부질없는 이야기, 부질없는 생각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예수님께 일치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니까 능동적 관상기도 다음 이 수동적 관상기도 능동적 관상기도에서 수동적 관상기도 넘어가는 단계가 대체 어떠냐. 아까 우리 묵상에서 관상을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몸이 건조함을 통해서 영혼을 인도하시는 그 수동적 관상은 우리가 이미 말한 그 능동적 관상을 완전히 다른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몸이 건조함을 통해서 능동적 관상일 때 어떻습니까? 이것을 좀 막아주는 거예요. 끊어주고 막아주고 뒤로 돌리고 해서 막지만은 이제 우리에게 메마름으로 다가온다.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묵상을 조용히 해도 맛도 없고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꼭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 자신 되돌아보면 와 나 실망 하나님 나 버렸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맨날 젖이나 먹게 애들 3살, 4살, 5살 먹은 것도 젖만 먹이면 어떡해요? 내 동생, 둘째 동생하고 첫째 동생이고 둘째 동생하고 젖을 같이 먹었는데요. 맞아가면서 먹었어요. 첫째 동생, 여동생은 2살짜리인데 그건 내가 힘이 세니까 밀어버리고 먹었고
근데 그때까지는 근데 조금씩 줬는데 둘째 동생이 나보다 몇 살만 5살 차이에요. 내가 5살 때 젊어갔다는 거예요. 애 젖주려고 하면 가서 내가 먼저 먹으려고. 지금 생각하면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때 그랬대요. 그래서 매를 많이 맞았대요. 참 어리석은 일이지만 어리석은 일이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어리석은 것인지 그게 맛있는데 뭐 달고 맛있어. 능동적 그 밑에 줄에 능동적 관상은 묵상의 완성과 같은 것으로서 우리 각자의 합당한 노력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었고 노력해야만 돼요. 그렇다 해서 100% 내 노력만으로 된 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해요. 무엇보다 몸이 건조함이 앞서거나 동반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때 몸이 건조한 게 내가 하는 대로 딱착 이루어지고 맞아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수동적 관상은 묵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어난다. 묵상을 불가능한 상태에 일어난다.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결과이다. 수동적 관상은 특히 가장 심각한 몸이 건조함 안에서 일어나고 발전되는데 말하자면 모든 감각적 위로의 밤 안에서 일어난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동시에 확인되어야만 하는 3가지 징표들을 열거한다. 이것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1, 2, 3 첫째는 뭡니까? 묵상할 수 없고 묵상하는 맛이 안 난다. 두 번째는 묵상하려고 해도 의욕이 상승됐다. 할 의욕도 안 난다. 상실. 세 번째는 조용한 평화와 고요함과 쉼이 그래서 그게 내가 즐거워지는 거야. 그냥 내가 혼자 조용히 그렇게 있는 것이 즐거워진다. 그렇다면 묵상을 그만둬라. 왜? 이미 내가 묵상 체질이 묵상화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분심을 버리고 잡념을 다 버리고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할 수 없고 막바로 관상기도 들어가 된다 이거예요. 묵상기도 왜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집중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바로 관상기도 들어갈 때 뭐냐 집중 훈련을 별도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일이 있죠. 왜? 한 이만큼 3m 정도 앞되는 부분을 보고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조용히 하고 있으라. 그럴 때 눈이 빠지도록 보지도 말고 흐리멍텅하게 앉지도 말고 눈이 빠질 것 같은 한 이렇게 좀 풀어서 한 70% 되는 부분 그 부분 내서 자연스럽게 주목하고 있으라 하나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448쪽 가운데에서 약간 밑에 보면은 성인은 또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수동적 관상의 은혜를 받은 영혼은 감관의 능력들을 통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한 행위를 통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단지 받아들이는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고 평화스러운 깨달음을 여러 가지로 느끼게 된다. 핵심은 뭡니까? 아무런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능동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받아들인다.
450쪽입니다. 일치의 시작. 자, 아까 제가 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화인데요. 정화와 기도. 그 번호를, 동그라미 번호 9번입니다. 이전에 지금까지 뭘 설명해왔냐. 묵상기도와 능동적 관상기도, 수동적 관상기도에 대해 설명을 해왔었고요. 이제 일치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일 혹은 일치, 여기는 아빌라 테레사는 주로 영적 약혼, 영적 결혼 그렇게 분류했는데 십자가 요한은 네 가지로 말해요. 보편적으로는 영적 약혼, 영적 결혼 그리고 변형하는 일치하는 했는데 거기에 일치의 시작이라 하는 부분을 더 포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험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 영적 약혼 정도의 경험도 해요. 영적 결혼 정도의 경험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변형하는 일체에 대한 사람은 극소수다. 그렇게 표현. 그래서 이 부분에 영적 일체 시작 부분을 넣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를 돕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왔구나. 그래서 내가 일치의 시작점까지는 왔구나. 그래서 힘을 돋궈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포함해서 이 부분을 넣었던 겁니다. (450쪽에) 일체의 시작. 십자가의 요한 성인이 영적 약혼에 대해서 제시한 개요를 통해서 조금 전에 그림제 이야기 드렸죠.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결혼의 비유로서 설명하니 새롭고 한층 더 친밀한 일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간단히 설명해보자 있는데요. 동그라미 표 있는 데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영혼은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과 일치를 추구해 왔고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힘차게 도와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에 대한 내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일치를 구해왔다. 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오늘 어디 가면 맛있게 놀 수도 있고, 어디 가면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어디 가면 뭐 하는 것도 있고, 어디 가면 세상 좋은 게 있는데 나 그거 포기하고 일로 온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 능동적인 밤이라 이렇게 십자가 요한은 표현했습니다. 왜? 모든 것은 밤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두운 밤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나는 그랬죠. 그때 하나님은 뭐 하느냐?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뭐냐? 수동적 밤이라. 밤도 능동적 밤과 수동적 밤으로 표현했습니다. 451절의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께 대한 사랑에 그토록 빠져있는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 사랑 그 영혼을 보시고 더더욱 당신 자신의 사랑에 못 이기어 영혼으로 하여금 당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영혼과 당신과의 사랑의 약속을 승인하신다. 그래,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어떻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기뻐하셔서 우리 하나 돼 주신다는 거. 밑에 마지막 둘째 줄 그날이 멋지게 올 때까지 시선을 위해 자신을 위해 천상 정배께서
배려하신 친절함으로써 자신이 온전히 깨끗하게 되는 그날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영혼은 창조주와 영적 결혼이라는 거룩한 일체로 인도된다. 거기서 있는 그대로 두 본성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부분 위에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 변형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바뀌나 아니면 뭐 생각은 바뀌나 기도 상태가 바뀌나 이러냐는데 아니요. 실제 살아가는 데서 완전히 바뀌어진다. 이때 바뀌어지는 것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산 불꽃에서 십자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영적 결혼의 다음 단계를 묘사하고 있다. 즉 변형일치라. 영적 결혼 다음에는 변형의 일치가 있다. 다음 454쪽의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말씀인 성자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본질적이고 실제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계신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계신다. 근데 이 표현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것도 아니고 무서워서 숨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숨바꼭질 안에서 숨어 있는 것 같이 그래 숨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가면 455쪽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사랑에 빠지던 영혼이 오로지 사랑하는 님만 찾기를 충실하고 또 열심히 계속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에 감동하시어 당신의 현존을 잠시 동안이나마 영혼에게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체험하도록 임재해 주신다.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극심해서 하나님한테 빠진 사람. 그러니까 미쳐도 하나님한테 미치고 빠져도 하나님한테 빠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실 겁니다. 여기서 마쳐야겠는데 한 구절만 더 보죠. 456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그리고 실제로 영혼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느끼는 최고의 선에 집중하려는 열망으로 죽어간다. 집중하려는 열망.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집중하려는 그 열망이 없었어. 기도하면서 졸음도 오고 물론 피곤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첫째는 열망입니다. 열망이 가득할 때는 꼬집어가면서도 머리를 흔들어가면서도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한다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열망하는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임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임재를 나타내는 때도 사람마다 각각이 다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서도 한 사람에게 늘 같은 방법으로 임재를 표시한다는 거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내가 가면 난 줄 알죠.
그렇지 않고 오늘 이렇게 가도 내일 저렇게 가도 그인지 아닌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할 때 늘 같은 방법으로 어떤 사람에게 뒤에서 살며시 다가오는 것, 어떤 사람이 가슴이 뜨거운 것, 어떤 사람 위에서 무언가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 각각의 다가오는 방법은 다 다르다. 그것은 체험으로서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읽어서 이해하시면은 십자가 요한에서는 어두운 밤에 대한 그 내용들 요약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표현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 수동적,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 십자가 요한이 책을 쓴 책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표현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이야기를 몇 군데 했고요. 아빌라 테레사는 밥 먹듯이 할 때마다 그 말을 했어요. 내가 무식해서 아빌라 테레사는 내가 무식해서 이걸 말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내 최대한 다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다 하고 테레사는 그렇게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할까? 그냥 숨어대지 하고 생각했는데요. 요사이도 지금도 아직 남녀 평등에 나가지만 여자를 조금 더 편견되게 뭐라 그래 좀 낮게라 그러는데나 그렇게 보고 있는 면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여자가 어디 박사라 해도 그냥 치도 박사같이 생각 안 해요. 그런 경시하는 근데 수백 년 전에, 그러니까 16세기니까 한 400~500년 전에 아빌라 테레사 여자가 원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그런 면이 있었겠죠. 거기다가 누가 있었습니까? 아빌라 테레사 옆에? 교회 박사, 신학 박사라는 십자가 요한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처음 책에는 그래 하는데 되게 처음 쓴 책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중간에 쓴 책이 보면 그런 말을 쓰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이런 말을 썼지만 사실 십자가 요한에 비하면은 하는 그런 마음이 늘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아 그랬구나, 당시에 여자가 남자들에 비해서 얼마만큼 그 대우를 못 받았는가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부실한 것 같기도